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와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함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다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환경과 상황에 시선을 뺏기고 세상 걱정과 염려와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믿음과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늘사랑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직장과 사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에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찾아가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더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르비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80이 넘은 모세는 계속해서 팔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산에 올랐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할 것과 이후 아말렉을 이 땅에서 없애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웁니다. 따라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의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직접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는 협력의 능력이에요. 먼저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36장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에게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딥나라고 하는 이름의 첩이 있었는데요. 그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과 그 첩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은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의 후손이며 더 위로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형제로부터 출발한 먼 친척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스라엘은 꽤나 놀라고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 처음 겪는 싸움이니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미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대 강국 중 하나였고 그 애굽의 군대를 단번에 수장시켜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지역 가운데 전파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비록 목마름과 배고픔은 있었지만 외적인 공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는 급히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아서 싸우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베푸는 데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로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막상 싸워보니 이스라엘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차게 아말렉 군대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도리어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덧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산꼭대기를 바라보니 모세가 손을 내린 채 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모세가 손을 다시 들자 이스라엘이 싸움의 승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싸움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자 산 꼭대기에 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 싸움의 승기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전쟁터에서 산 위로 집중해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이 싸움에 있어 승리의 원천임을 가르쳐 줍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든 행위를 기도의 자세로 생각할 때 우리는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산 위에서 모세가 취한 기도의 태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말렉이 승기를 잡고 있을 때 싸움의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이길 것만 같았던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도대체 왜 이토록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왜 도무지 잡힐 것 같은 승기가 잡히지 않는 것인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던 전쟁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는지 이상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위기는 사실상 기도의 위기였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의 위기는 사실상 기도의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분명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애를 크게 먹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되는 듯 하다가 일이 다시금 꼬여버리고 해결될 것 같았는데 어느덧 도로 상황이 엉켜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기만 하면 분명 잘 될 것도 같았는데,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틀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어진 그 현재의 현상만을,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따로 있다고 교훈합니다. 먼저 내 안에 기도의 위기가 찾아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내 심령이, 내 삶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의 위기는 곧 기도의 위기니까요. 그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둘은 서로 이어져 있고 오직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산 아래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서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협력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족속과 족속의 싸움이었죠. 당연히 몇 시간 만에 끝날 만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들이 간혹 아무개야 너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하며 벌을 주곤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분만 손을 들고 서 있어도 팔이 아파서 저절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물며 모세는 나이가 많았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들고 있는 행위가 승리의 원천임을 알았다 해도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버티려고 해도 팔은 조금씩 내려왔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피곤한 모세를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그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준 겁니다. 그들은요, 그럼 모세를 보면서 옆에서 그저 모세요, 모세요, 힘을 내소서, 모세요, 모세요, 힘을 내소서, 힘을 내소서, 힘을 내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요, 당신의 팔이 내려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모세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격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요, 상황이 이렇게 중한데 왜 자꾸 참지 못하고 팔을 내립니까? 팔이 내려오면, 당신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집니다. 빨리 힘을 다해 팔을 높이 올려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피곤이 덜하도록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각각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자신들의 손과 함께 높이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자신들의 팔로, 손으로 든든히 지탱을 해준 것이죠. 처음에는 모세의 두 팔이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개의 손이 하나가 되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 손을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첫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교회됨의 가치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두 사람의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연합을 기뻐하시니까요. 두 사람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세 사람의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사역과 그 열매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열심과 사역도 귀하지만 두 사람의 연합된 사역은 더 귀하고 훌륭합니다. 두 사람의 사역도 귀하지만 세 사람의 연합된 사역은 더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함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 혼자 팔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순간부터 팔은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지탱해주고 있기에 우리 늘사랑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각 목장교회의 목자, 부목자가 그저 혼자서 두 팔을 계속해서 들고 서 있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그 팔을 계속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함께 그 팔을 들고 2개의 손이 아니라 4개의 손, 6개의 손, 8개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서 주어야 됩니다. 모든 부서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 리더들이 어떻게 혼자 두 팔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팔은 어느덧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를 쉬게 해주고 같이 팔을 들어 함께 하려고 할 때 결국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혼자 하는 승리가 아니라 함께하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협력의 능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능력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쉽게 산 꼭대기에서 포기하고 내려가기보다 아니면 두 팔을 들고 한껏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격려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팔을 들고 승리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음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걸음을 지금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의외로 어려움들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데 광야길도 그 앞에 펼쳐졌고 그 앞에는 홍해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도 있었고 신광야에서의 배고픔도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건지시거나 만사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은혜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늘 눈앞에 닥쳐진 광야와 홍해와 마라의 쓴물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여정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엘림을 예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쳐나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배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나의 도움 되심을
알게 될 때 모든 인생은 그분 안에 예비된 생명과 복을 누리며 비로소 내 손에 들려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쁨으로 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에만 집중하면 언제나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우리 입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또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저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 상황에만 집중해 버릇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입술 통해 원망과 불평의 말들 쏟아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결국 감사로 채워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 우리가 삶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며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도전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해하라에 사용된 헬라어는 시니에미인데요. 이해하다, 깨닫다, 숙고하다라는 단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라. 주의 뜻이 무엇일지를 숙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장막을 걷고 장막을 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르비딤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또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기가, 어려움이 닥쳤구나. 왜 또 싸움이야? 왜 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 거야? 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시는 걸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뭔가 받으시고 응답할 만한 열심도 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자 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기도하지만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여 자원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리에, 그것을 깨닫는 자리에, 숙고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협력의 능력을 배웠고,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바라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협력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걸 넘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도.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너무 짧은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은요, 처음부터 대규모로 일어난 전쟁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금껏 걸어오면서 지쳐있는 모습을 본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서 가장 뒤에 뒤처져 있던 사람들, 즉 노약자나 어린아이,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을 만만히 보고 공격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을 굽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재빨리 빼앗고 도망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요,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평소 같았다면 지금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깜짝 놀란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결국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하고 불평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 왔으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보았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늘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라났기 때문일까요? 이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그들은 또다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딱 이번만 안 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자신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아말렉의 숫자를 볼 때에 크게 겁먹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스스로 꽤나 싸워볼 만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홍해나 광야에서의 목마름 또 배고픔은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국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말들을 몰고 왔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도 자신들 스스로 구할 수 없으니까요. 음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정도라면, 저 정도의 아말렉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힘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성의 숫자만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끝에 후미에서 전쟁을 걸어온 아말렉 사람들의 숫자를 볼 때 해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모세의 말에 따라서 그럼 한번 싸워볼까 하면서 순순하게 싸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괜찮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혹은 이것은 우리가 얻을 영광이니 하나님은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잘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처럼 여겨졌으니까요.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분명 이 싸움이 빨리 끝나고 이 싸움에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로 높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밀고 올라갑니다. 싸움에 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산 아래에서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이길 때나 밀릴 때나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내가 힘써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싸움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싸움의 승리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에 참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우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시다. 자신들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 땅을 이름 지은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상황에서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어떤 열심이나 힘이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앞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든 행위를 기도의 태도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든 행위를 기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축소시키는 것이 됩니다. 분명 모세는 팔을 들고 있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손을 내리고 있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손을 내리고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엎드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우리가 기도를 넘어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도 모세는 번번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모두가 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거나 하늘을 향해 들 때 여러 이적들이 행하여졌어요. 홍해에서도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로 향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때에도 모세는 지팡이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모세가 행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무엇인가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모세를 통해서 표출된 그런 태도와 모습들일 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로 들었을 때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졌죠. 그것은 모세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자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 중요합니다. 협력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어떤 행위, 협력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라고요. 그분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고 그분이 없는 협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가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듯 그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당연한 듯 믿음의 승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마땅히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게 응답하셔야만 한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협력했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돕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믿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행하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분께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나의 열심을 근거로 한 어떤 삶이 아니라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중심되게 할 때, 나의 열심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동행이 내 삶에 중심되게 할 때,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와 협력은 그분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를 해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모여서 시간을 내서 날마다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함께 협력하며 일하고 봉사합니다. 사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어떤 승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했으니까,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마땅히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 열심이 근거가 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싸움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떤 내 열심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보다 내가 열심을 내니까 뭔가를 주셔야 할 것처럼, 거기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열심을 내고 특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는 믿음에서 처음에는 실패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경험해야만 했어요.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승리는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 나의 승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해야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도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이 속사람 마음의 이 속의 세계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믿는 자로서 자신의 의나 열심이 앞세워지면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서 앞세우는 자리에 서 나간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신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는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인생의 승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열심과 애씀만으로 되는 것 같아도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때때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열심이나 노력의 결과, 그것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에 그분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함께 두 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열매들이 이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에 집중하여 원망과 불평의 고백들을 쏟아내기보다 내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음 안에서 잘 찾고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협력의 능력인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위기는 곧 기도의 위기일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그 안에서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기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늘사랑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또 협력의 능력을 누리고 또 그 능력을 발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도 누리며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승리의 고백을 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돕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도 드렸습니다. 드려진 우리의 예물과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려진 그 삶,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찬가가 계속해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되 나의 열심과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